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비단 예수님께서만 받으신 시험이 아니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하며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시험을 의미하는 시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이제 나누었지만 이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을 받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가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보 같은 마귀도 똑똑한 인간보다는 나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시험도 갈등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사탄에게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리셨기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1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돌을 명하여 똑똑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내 개인의 유익을 추구해라 하는 시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을 위해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가 배고프고 줄여서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너 지금 떡이 되게 할 능력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근데 배고픈데 왜 그렇게 줄이고 있느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서 먹으면 간단할 것 아니냐? 내가 먼저 살아야 하나님도 할 것이 아니냐?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닐 것이냐? 그러니 내 능력을 잠깐 이용해서 내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충분하고 늦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도 인간 아니냐? 너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응? 너도 일단 내 앞에 앞가림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든지 사역을 감당하든지 그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 이런 유혹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가, 그런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의 종인가, 물질의 종인가, 떡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영적인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그 은혜로 먹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난 시간에 나누었기 때문에 자세히 나누지 않고 여기까지 나누는데, 하여튼 정말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아니었느냐. 성전 벽을 가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 모든 권세,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이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6절 읽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 그 다음에 하는 말 잘 읽어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이야기가 뭐야? 이것은 내게 준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뜰 텐데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 그들보다 바다의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다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를 가지고 누구에다 갖다 바쳤는가 하면 사단에게 갖다 바쳤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해서 사탄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이 자유의지, 이 권세가 사탄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것만 더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화면에 마찬가지 뜰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세상의 소유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들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이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악한 영.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어둠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로 옮겨놓는 것.
그게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구원선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생명수 안으로, 구원수 안으로 옮겨 놓는 것이 교회 역할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것이 선교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하면서 또 이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게 뭐 하라고요? 절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개인의 밥벌이 위해 살아라 하는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요, 악과 타협해서, 불의와 타협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광과 권세를 얻어라, 이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내게 절만하면 이것을 주겠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제의를 받으면 덜컥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처럼 거부하고 물리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치인에게 가서 너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그것도 한 번만 충성하기만 하면 국회의원 만들어줄게, 장관 만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너 나에게 무릎 꿇고 한 번만 저러고 한 번만 충성해, 내가 너에게 100억 줄게, 아니 200억 줄게. 너 나를 믿고 충성하겠다고 하면 내 아들 서울대학 보내줄게. 이런 제의가 오면은 여러분, 거부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갈등. 우리는 갈등하면 안 돼요. 그 받아들일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통일교 세력이 많이 약화됐잖아요. 근데 통일교 세력이 한창 성장해 갈 때 뭐 평화통일참 뭐 무슨 회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교수들 돈 많이 주고 장학금 주고 그러면서 공부하게 하고, 또 연구비 대주면서 뭐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주면 그런 거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손을 뻗쳤냐 하면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까지 손을 펼쳐. 물론 통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리고 목사님들에게 손을 펼쳐가지고 미국 여행을 시켜주고 유럽 여행을 시켜주고 성수를 시켜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속아 따라가가지고 중간에 알고 돌아온 분도 계시고, 어찌할 수 마지막까지 여행을 하고 온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 오늘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두 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너 한 번만 내가 좋다고 말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는 사람에게서 이제 식욕이 가장 큰 건 줄 알았어요. 배고픔의 고통이 가장 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식욕보다도 명예욕이 더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됩니다.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 식욕은 나이가 들면서 다스려지죠. 목사님,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식욕이 더 생기는데요. 못 다스리,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스려져요. 그 먹는 양도 줄어들고 이제 그렇잖아요. 배고픈 것도 참고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생기고 다스려지게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요, 이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것을 가리켜 노욕이라고 그랬죠. 노욕 중에서 첫 번째로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명예욕과 권력욕,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그것으로 유혹한 것이라. 너 내 앞에 한 번만 절하고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이 권세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이 욕을 이제 먹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어느 장관 지냈던 분에게 그랬답니다. 장관님, 한 달을 장관하든 1년을 장관하든지 간에 장관하고 나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장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장관님,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장관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가까운 분이 그렇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장관 딱 한 달만 해보라고. 얼마만큼만? 한 달만 해보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욕이 문제냐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띠두르고 뭐 열심히 새벽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 나와서 운동하고 막 인사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는 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게 되는데, 물론 정당하게 얻는 명예욕은 명예는 축복입니다. 정당하게 얻는 명예는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게 받는 명예까지 우리가 이제 정죄를 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실과 노력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탄 앞에 무릎을 꿇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굴복하여서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식욕 다음으로 사람들을 쉽게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명예와 권력력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넘어뜨려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누구에게만 경배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예를 부정하셨어요? 안 해요. 권력을 부정하셨습니까? 절대로 부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명예와 권력을 얻으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 사탄에게 절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얻어지는 명예와 권력, 그것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명예, 하나님 안에 주는 권력,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깨끗한 명예와 깨끗한 물질과 깨끗한 명예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 그 자녀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예 권세, 이건 나쁜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선결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첫 번째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록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셨고, 두 번째 대답도 기록하기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무장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또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예비한 것들, 이런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가 뭐냐면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예비한 것들 다 이제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무장, 전신갑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든 물질로 오는 것이든 권력력으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이게 명예욕으로 오는 것이든 어떤 시험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가지고 공격해 오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잘 듣고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잘 듣고 잘 읽고 늘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촉촉히 젖어들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이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네.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기록하시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꾀를 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대적하잖아요.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때, 이제 1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사탄이 뭐라? 기록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사탄이 지금 무엇으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0절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손을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런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이용하네?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해보겠다.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줄 것 아니냐?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 참 사탄이 교묘하죠. 그래서 사탄을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지만 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 공격할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참 사탄이 교묘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면 물질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명예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시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가장한 만영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겠고. 이사야에서 보면 무엇을 마셔요?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은혜가 충만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대요.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독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시 물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마셨는데 죽었어요? 다시 물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언제 적용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독사의 꼬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독사가 탁 밟고 뒤꿈치를 물었어요.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밀림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다가 독사의 꼬리를 밟았단 말이에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죽을까요? 살을까요? 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죽을까요? 살까요? 대부분은 다 죽습니다. 가까운 데 병원도 없잖아요. 상비약도 없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살아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곳을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가 파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금 말타라고 하는 섬에 바울이 랭이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물에서 올라왔으니까 축복을 해서 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녹이고 손을 쬐고 있었겠죠. 불에 손을 쬐고 있었겠죠. 독사가 나와가지고 누구를 물고 있어요? 바울을 물고.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는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100% 다 죽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위험한 거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그리고 막 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럴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섬에 들어가서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전에 독사에게 물렸는데 이번엔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독사의 꼬리를 막 밟고 다니면 그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기적은 말 그대로 정말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독사에게 물려주셨는데 어떻게 빨리 해서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막 독사의 발뒤꿈치를 밟고 다니고 독사를 손으로 보고 만지고 다니고 그럼 살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제 가장한 만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인용한 만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거 누구 드러내는 그 청년 보세요. 그 청년의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종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를 뽐내기 위한 것, 더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라. 만일 그 청년이 독을 마시고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 내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 거의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부터 배 아픈 사람, 또 이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어느 분이 복권을 샀대요. 목사님, 복권은 안 되고 로또는 된다며요? 그래요. 왜 복권은 안 되고 로또는 됩니까? 성경에 보면 로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로또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로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여러분, 그런 로또가 아닌 거 알죠? 어느 분이 복권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복권에 당첨되게 하시면 절반을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70%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70%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결국 누굴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겠다는 자기의 욕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런 얕은 꾀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장한 만용, 신앙을 가장한 자기 유익,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잘못된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성전에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그때 보내시지 않으니 하셔도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셔요. 꼭 천사만 보내줘야 예수님이 뛰어내고 살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뭐 이래가면서 절대로 여러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고 일을 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그 일을 하다가 정글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정글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치고 성경 이야기 안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까? 다 성경 이야기.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발췌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 줄줄줄줄 성경 꿰는 것 같고 암송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빼어서 인용하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 속의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천부교 전부 다 성경, 자기들의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본문의 말씀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말한다고 여러분 함부로 쫓아가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공부하겠다고 따라가서도 안 되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떠났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또 읽어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떠났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떠났어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떠난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물리쳐도요, 마귀가 또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험할 수도 있고 다른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패션 오브 더 코레스타라고 하는 영화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봤다는 말씀 드리면서 중간중간 사탄이 섬찟하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좌절시킬까?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분란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거리에서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쪼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실족시킬까? 시탐탐 노리고 있다. 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사탄이 떠나는 것이야. 얼마 동안 떠나 있다. 이 사실 꼭.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다는. 예수님 십자가에서까지 시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첫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사탄과 타협하여서 명예와 권력을 얻어라.
세 번째는 믿음을 가장한 만용, 신앙을 가장한 자기 뽐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 유혹.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셨는데 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당하신 이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올 수 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말씀이 내 손에 놓여지면 안 되고요.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말씀 읽자, 말씀 암송하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만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사탄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같이 따라한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분들도 하셔서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한 가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해. 그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루가 같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같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이 술술 나왔겠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어려서 말씀 교육 잘 받고 잘하셨다는 반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어떤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물리치고 이기면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명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전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사셔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이기고 정말 축복된 삶,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얼마 동안 예수님께 떠나 있었다는 사실 속에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겸하게 머리를 꿇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런 문제, 입을까 문제, 또 명예 권세의 문제, 또 믿음을 시험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는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찬미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